과연 내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랬을 때, 뭐 세상적으로 뭐 좀 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부도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력 중에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크리스천 리더가 가져야 할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제가 아까 이 통화를 하라고 이걸 오늘을 켜놔서 약간 불안해서 빨리 정화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아까 그 주차하느라고 제가 통화하느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는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형통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주 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잘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누구나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자만심입니다. 특히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겨서 또 균형감을 상실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주변에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이제 혹시 여러분들 노키아라는 회사 기억하십니까? 노키아. 그 휴대폰의 최강자였는데 지금 휴대폰 사업에서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 최대의 휴대폰 회사였다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망했는가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찾아난 키워드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fear.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잘 많이 쓰는 스마트폰, 이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자 그 노키아의 CEO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해라.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년이 걸려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노키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직원들이 CEO의 불호령에 못 이겨가지고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보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리더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 샬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힘은 바로 이 샬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리더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리더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는 올바른 원칙에 대한 신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준을 뜻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균형 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신념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리더는 신념, 의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한 신념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자만심이 생겨서 좌로나 치우치게 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위대한 리더들도 엄청난 성취를 하고서도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다소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다 보면 자기 신념과 확신에 사로잡혀서 또 이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다소 모순될 수 있는 이 성품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사망한 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탁월한 리더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은 두려움과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오늘 1장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강함과 담담입니다. 특히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나 한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는 예외 없이 난관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와 도전 앞에서 꺾이지 않고 맞서는 리더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힘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폴 스톨츠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역경지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 교육 하시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IQ가 얼마나 좋은가, 뭐 IQ와 성공 이런 데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20여 년 전에는 EQ, 감성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감성지수를 기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폴 슈털츠 박사는 성공한 기업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AQ다. AQ가 뭐냐면 영어로 Adversity Quotient인데요. 역경지수라는 겁니다. 역경지수. 즉 역경을 만났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 동료, 부하 직원들을 함께 이끌고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중소기업 청장으로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정책들을 운영했는데, 이 성공 실패의 큰 갈림길이 그 청년들이 또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이게 약하면은 지원 효과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천 리더가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한 말씀만 들으면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한 말씀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IMF 경제위기 당시에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 극복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CBMC라는 걸 통해서 크리스천 기업인 1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나름대로 위기 극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좀 읽었느냐 도움이 됐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그 인터뷰에 응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두려움과 함께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평정심, 샬롬을 되찾고 나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평정심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살 길이 보였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나름대로 이제 고난 가운데 시편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쓰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하루 종일 시편 말씀만 읽다 온 적도 있었는데 요즘도 이제 시편을 즐겨 읽는데요. 그 가운데서 두 가지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데 저는 이 영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견고하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충만한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명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여러 번 수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여서 수치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낮추시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또 1편을 보면은 여호사 오늘 본문과 아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연 다윗의 시편이 동일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크리스천이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치료하고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오면 불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 고난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고난을 견디라 라는 말도 있지만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고난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역경지수뿐만 아니라 영성지수가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그 언더독 스피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더독이란 말은 싸움하다가 밑에 깔린 그 열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더독 스피릿은 열패자의 정신력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고난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자를 찾기 위해 1년간 242명을 만났는데 그중
217명이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즉 10명에 9명 이상이 이거는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 당시 커피가 뭐 인스턴트 커피도 있고 뭐 맥도날드나 뭐 어떤 던킨 이런 데 가도 50센트만 마시는 커피를 누가 3달러, 4달러짜리 커피를 마셨느냐. 그래서 뭐 젊은 친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결국은 뭐 실망하지 않고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서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많은 거절과 조롱 속에서 그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길러진 언더독 스피릿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 자라면서 체득한 고난의 경험이 수많은 거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버티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전종화라는 청년이 더 반찬이라는 반찬 배달 전문점을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하다가 대기업에 300억의 매각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자기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이 언더독 레볼루션이었습니다. 열패자의 혁명, 반란 이런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대목이 왜 그러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만 나와서 여기에 창업에 도전는가 했는데 그 부모님이 식당에서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부모님 통장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야 이거 부모 믿고 있던 내 인생이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난 대학 안 가고 창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대에 청년들을 굉장히 잘못 인도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헬조선이니 뭐 흑수저니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청년들을 절망감에 사로잡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대단한 축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엄청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라도 절대 부정적이고 이런 비관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한국의 현실이 뭐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고 도전의 기회와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와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하신 은혜를 배우고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아들이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가 잘못됐대요. 그리고 부패와 반칙을 일삼는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온 이런 잘못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공이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 교수지만 제가 그동안 쭉 공부해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또 선교의 역사와 그런 거를 정리해서 우리 아이한테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우리 아이가 많이 납득을 했어요. 그 뒤에도 좀 책도 좀 읽도록 해가지고 이제 좀 균형이 잡혔는데 그걸 우연히 알게 된 그 우리 아들 친구 엄마들이 자기네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대요.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간 애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뭐 한 3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0주짜리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진리도 아니고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그랬을 때, 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을 배운 친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 사회인식과 국가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놓친 부분이죠. 그게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성공의 우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은 잘 살아보세요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에 성공주의라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젊었을 때 교수로서 성공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한테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인데, 그 각각의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뭐 2배도 남기고, 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 그냥 본전만 돌려드려서 크게 야단을 맞았는데, 이제 남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저는 이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랬을 때, 뭐 세상적으로 뭐 좀 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부도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그건 결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세대와 청년들이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청년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수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깨어나고 또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세대는 130년, 40년 전에 이제 그 처음 선교를 접하고, 그 전에 물론 캐톨릭이 있었다면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는 1880년대에 들어왔는데,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그 전통과의 결별,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그 신앙을 갖게 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참 이삭과 같이 겨우 대를 이어나오다가 사실 그 70년대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야곱처럼 물질적 성취를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뛰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러 가지로 흠이 많은 세대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이라는 탁월한 리더가 길러졌죠. 그래서 저는 그 야곱 밑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길러졌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자기의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서 늦게 얻은 아들인 요셉한테 들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자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출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포러너로서 선발대로 보냈다라는 것이 우리 그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대가 정말 다음 세대에 요셉과 같은 리더들을 많이 길러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28년 전에 기독교 연구원이라는 선교단체로 설립해서 청년들과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봄, 가을로 12주씩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또 최근 몇 년간은 크리스천 창업 스쿨을 운영했고, 또 그래서 또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또 선배 세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교감을 할 때 소위 말하는 꼰대가 아닌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형성된 헝그리 스피릿이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서 60여 년 전 세계 최빈국이고 정말 존재조차 없었던 변방국가에서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또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중심국가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초기 1세대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그 당시는 흑암과 무지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이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호머 홀버트라는 분입니다. 고종 황제가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세우고 교사를 모집할 때 이분이 선교의 목적으로 자원해서 왔습니다. 이분은 미국 명문대학인 다트머스 대학과 유니온 신학교를 나왔으며 7개국어를 할 수 있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고 과학적인 글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놀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서 해외에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역사책을 쓰기도 했어요. 한국말로 된 백과사전을 쓰기도 했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민족은 뛰어난 과학적 대뇌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 나라를 되찾고 교육을 받으면 세계 최고의 민족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헤이그 밀사 사건의 배우였으며 이승만 서재필 등과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1917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1주년이 되던 해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을 건국 유공자로 초청합니다. 미국에 계셨는데 86세의 나이에 자기가 가르치기도 했고 자기가 함께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한 달 동안 항해 배 타고 오다가 이분이 병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양화진에 묻혀 계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 대한민국 땅에 묻히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풍토병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무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암담한 시절에 이분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신앙을 갖게 된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초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사와 선교사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해주었던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독교는 민족의 소망이며 현재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형통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거를 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심각한 대립으로 소위 갈등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을 보면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커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해서 교회를 떠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화되어서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미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자기 나라 청년들이 전부 복음을 떠난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을 겪었죠. 한국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차별금지법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걷는 것은 한국 교회는 아직도 90% 가까이가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이 활동을 한 부분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였습니다. 7년 전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특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전국 교회를 돌아서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써도 제가 주로 한 거는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기업 경영, 교회 운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성소수자, 뭐 동성애자를 와서 이제 만약 채용 거절도 못 합니다. 일단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 그랬을 때 이분이 그 회사 CEO를 상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승진해 누락된 것은 내가 동성애자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인사평가를 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를 경영진이 증명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이 그런 거로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에서 좋은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거를 막 정부가 간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그동안 좀 모르고 있던 분들도 이걸 이제 진짜 이 내용을 들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제 만대들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복음이 참 우리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크리스찬 청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면 세상에 아주 그 왜곡된 시선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상회단 한 연구 보고서에 보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그리고 또 성인들 중에서는 보면은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고 또 소그룹 학습을 통해서 신앙의 의식화 또는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 예배의 능력을 제 아들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쭉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 10시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야. 그때 우리 아들이 28인가 그런데 어떻게 청년이 매일 아침 저녁 10시 전에 들어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만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주 마지못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더니 우리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늦으면은 애가 조금 늦었는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제가 예배를 참여할 테니까. 그리고 나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신기한 집이다. 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다. 교회 친구들 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결혼할 자기 여자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 같이 이제 또 예배를 드렸죠. 결국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시대 풍조와 이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가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전도 종족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잘 전수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 제 딸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유학을 학부를 끝내고 25살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뭐 교회 장로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아빠 제가 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아시겠습니까? 제가 기도는 많이 했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딸이 25살 때는 딸이 참 어려운 선교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한국이 복음의 빛인 자임을 알고 있기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한 호머 헐버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이런 사람들이 모두 25세 전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결국 축복하면서 보내주었고 딸은 7년간을 동남아 국가에서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지 궁금하세요? 선교 현장에서 만난 스위스 청년하고 결혼해서 스위스에서 살고 있고 딸도 낳고 또 이번에도 곧 아들도 출산할 예정으로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한 선교 현장에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후원하고 또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인 자로서 하나님께 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통한 선교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정부 장문으로 가 있으면서 거기 현재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슬람권에서는 더 이상 NGO 스타일의 선교가 어렵다. 사업을 통한 선교. 그래서 기업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선교에 많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에서 현장을 연구해서 책도 2권 쓰고 또 청소년을 위한 이런 배움 교재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2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내면화되는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적당히 절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도 강요하시고 공의도 강요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절충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균형 감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확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때에 관해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